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룩한 독서 할 때도 읽었던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을 지은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20세기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Incredible Christian, 영어는 좀 복잡한데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지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또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명예를 높여가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가짜랍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다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그 가짜들의 속아서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마음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가짜다, 저거 거짓 사도니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돈을 안 받는데 저거 가짜다. 그 당시에는 돈을 받는 액수만큼 좋은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돈을 안 받으니까 저건 가짜다. 내지는
저 사람 돈 받아서 어딘가에서 돈 받고 뒤에다가 숨겨놓고 자기 혼자 쓰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못 믿어줬습니다. 참 답답하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이 목회하는 걸 지켜봤을 텐데 그 진심을 몰라주고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지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저를 믿어야 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만 예. 사람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으로 깨워놨는데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거짓 교사들의 그 화려한 말솜씨에 홀라당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배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두 해 얘기를 해야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길로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휘청휘청대고 매일 똑같은 시험에 계속 빠져서 성장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고 너희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나는 거짓 교사들은 돈 문제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게 사도 바울의 피 끓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피 끓는 사랑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혹시 가짜는 아닌가? 거짓 교사들은요, 언제든지 돈주머니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도록 고생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그토록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도 편지 쓰고 또 두 번째 방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디도를 보내고 이런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바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법도 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볼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허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허비한다, 그러니까 마치 절약하지 않고 또 근검절약하지 않고 막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허비한다는 얘기는요, 바닥이 나도록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할 때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빌립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전제는요,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제단에다가 기름을 붓든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고 드리는 제사가 전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제물 위에 피를 뿌려서 생명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타락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매일 배반하고 말씀도 안 듣고 도망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경외하게 해서, 그래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입니다. 배신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로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저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겨난다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줄 것이 많겠어요? 여러분, 꼭 돈을 많이 주어야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줄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야? 그게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안 하다가 목사가 귀찮게 잔소리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줄 게 많았구나, 내 마음도 줄 수 있고 내 시간도 줄 수 있고 내 손과 발도 줄 수 있고 내 삶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다 허비하면서 주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 다 주고 내 자신까지도 내주는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라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데 재물만 쓰나요? 속상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죠. 마음을 몰라주니까 서운할 때도 있죠. 그 온갖 드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모두 다 허비하고 소진할 때, 그때 자식이 크잖아요. 생명을 소진시켜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는 부모가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겠다, 그럼 애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여자 인도자인데, 이 인도자님은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속회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또 덜컥 같이 유학 온 여자애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가서 뭘 했겠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결혼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너무 앞서가셨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애들 둘 다 유학 온 애들이니까 그 인도자님한테 가서, 인도자님,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 결혼식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하고 하면 좋은데 전교인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 인도자님이 일주일 전부터 시장 보고 데코레이션 하고 음식 만들고 정말 죽도록 준비해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왔어요. 근데 부모와 일가 친척이 와가지고 딱 그 인도자를 보면서 어디서 출장 뷔페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식하고 기념 촬영하고 다 끝나고 그 가족들은 다 가버렸어요. 금방 홀라당 가버렸어요. 이 인도자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를 그동안 먹여 살리고 그거를 돌보느라고 연태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덜커덕 결혼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없는 살림에 내가
정말 힘들게 준비해서 결혼시켜줬더니 부모라는 거는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도망가 버리고, 이 도대체 뭔가? 그날 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꼼짝도 할 수가 없더래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너는 그 아이 엄마잖냐. 자기가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속원들을 돌보면서 인도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엄마잖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인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부모가 인사 안 하는 것도 서운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도 서운하고 그렇게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였으면 걔가 그런다고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이게 표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표시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참는 것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는 뭐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는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참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참는다는 말은요, 그냥 더러운 것이 있어도, 서운한 것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꾹 눌러 참는 그 참음이 아니고요, 뭘 참는다는 얘기냐면 뭐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 밑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태어나는 인간은 다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나요? 저는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 경배하고요,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사는 게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곧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게 불법이 죄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처음에 뭘 시작하고 하느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내가 자꾸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지만, 경배하고 있지만, 찬양 드리고 있지만, 봉사하고 있지만, 선교하고 있지만,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간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밑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주님 밑에 있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게 사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너 왕이라며.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밑에 참으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해서요, 야, 내가 바본 줄 아냐? 나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그래도 가문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도 결코 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사도 바울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뭐의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뭐에 이끌리세요? 성령에 이끌리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하시면 좋죠. 뭐 밥도 후딱후딱 하면 뭐 5분 만에 막 한 상 차려져 나오고, 뭐 5분 만에는 안 되겠네요. 한 30분 만에 그냥 한 상 차려져 나오고, 뭐 선교 간다 하면 그냥 확 일도 잘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뭐 잘하고 좋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원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신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가 6월 11일 날인데 120년 전 6월 11일 날 누가 돌아가셨냐면 헨리 아펜젤러. 들어보셨죠? 아펜젤러.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 아펜젤러 부부하고
1885년 4월 5일 식목일 날 아침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1885년. 그리고 나서 그때가 27살이에요. 27살이면 지금 누구만한 거예요? 용이가 27 안 됐죠 아직. 25. 우리 딸이 27이네. 금민이가 아마 그때 그 나이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나이에 복음 전해서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그 수개월을 배를 타고. 그래서 어제 한국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120주년 기념 예배, 제막식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삶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오셔가지고 1902년 6월 11일 120년 전입니다. 1902년 6월 11일 날 구마가와 마루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인천에서 목포로 성서 번역하는 모임에 가시다가 목포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또 다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이 배가 전복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같이 탔었느냐면요 바울비라는 분이 같이 탔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허리까지 잠긴 물 속에서 잡히지 않는 뭔가를 더듬어 잡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아펜젤러는 옷을 다 입었는데도 갑판에 올라가는 일을 지체했을까? 그리하여 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1, 2분의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의 자기 희생적 정신으로 온전히 설명된다.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인 비서와 돌보아야 할 어린 여학생을 불러 깨워서 갑판 위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정작 자기 목숨은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 배에 같이 수행하던 비서가 있었어요. 조한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포에 살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둘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골든타임을 살 수도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이때 감리교 선교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신장이 5피트 10일 반이었다. 우리나라 말로 182cm. 와, 정말 훤칠한 멋있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체중이 200파운드나 나가는 거구였다. 그런데 1892년 첫 안식년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몸무게가 140파운드로 줄어들었다. 200파운드였는데요 140파운드, 저보다 조금 더 덜 나가셨다. 그는 17년의 조선 선교 사역 기간에 단 2번의 안식년을 얻었는데 1990년 두 번째로 미국에 갔을 때 체중이 131파운드였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어서 가까운 친구조차 못 알아볼 만큼 노쇠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갈색 머리에 회색 눈, 콧대가 이마에서 쭉 뻗은 그리스형 코를 가진 아펜젤러는 27세의 청년 동안으로 조선에 왔다가 44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으로 죽었다. 저는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한국 땅에 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의 표를 보여주었던 아펜셀러의 일생이었어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와서 44세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자신을 내어주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은 죽어갔던 아펜셀러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생명을 바쳐 사랑해보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